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 히브리서 10장 32절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32절부터) (38절까지)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으느니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됐고요. 제가 12장 1절로 6절까지 오전에 봉독한 그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지어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저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고난하는 것 같이 너에게 고민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그 집회를 통해서 그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의 그 역대 왕들의 그 신앙의 행위를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거는 우선 좀 우리 아주 넓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허다한 증인들만 보도록 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놔두고요. 예. 그다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저기 예수님 그 오실 때까지 또 사도들의 그때까지 기록된 성경 역사, 또 하나는 기독교 역사만 아니라 세상에 나타나는 그 역사들, 그다음 현재 살아있는 우리 주변에서 눈으로 귀로 보고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그런 것들도 다 뭡니까? 허다한 증인들이겠죠. 허다한 증인들. 이걸 우리가 믿음의 눈,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보자고요. 그래, 그 욥기 42장에 욥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중에 연단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께서 알게 하시고 내가 그 현실마다 주님께 묻고 그때 알려주는 대로 내가 알게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모든 것을 볼 때 나 혼자 이렇지 저렇지 판단 말고 주님 왜 이 사람 만나게 했어요? 왜 이런 일 만나게 했어요? 왜 내게 병을 줬어요? 왜 내게 이런 축복도 줬어요? 세상 축복. 이게 왜 그렇지요? 하고 물으면서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듣고 하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야 그 증인들을 바로 우리가 이 사람 이렇게 해서 망했까? 이 사람 이렇게 해서 세상 뽑았다. 이 사람 이렇게 해서 영원한 구원 성공을 받았다. 이러니까 바로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알려줘야지. 우리 스스로는 성경을 봐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예, 우리가 봐서는 몰라요. 하나님 가르쳐줘야 알아요. 그러니까 증인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 그때그때 가르쳐줄 때 우리가 이 증인들을 바로 봅시다. 우선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고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목적은 잊어버리고 그만 그 눈에 보이는 세상 그거 자기의 주관대로 인간의 여론대로 따라서 사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 또 그래 그다음 축복 받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세상 축복으로 그런 만족하고 끝내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거기서 영원한 이 신령한 구원에 성공해 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보니까. 근데 참 뭐 우리 출애굽기까지는 말고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왕들이 참 뭐냐면 하나님께 축복받는 힘쓰는 생활을 안 하고 더 주변에 그 다른 나라 왕들과 똑같이 인간 방편을 가지고 이렇게 통치를 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역대하 2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 했네요.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아하스 왕이 하나님 복을 안 주니까 공고한 거예요. 도리어 자기 대적의 편이 돼갖고 더 공고해지는데,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범죄하는가 하면 자기를 친 다메섹 그 아람 왕이 나보다 센 걸 보고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면서 나를 이긴 그 적국의 그 신이 좀 더 크다고 여기고,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해 나를 돕게 하리라 이렇게 했다고 했단 겁니다. 우리가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 왕이.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 신이 아하스 왕 이스라엘을 도리어 망케 했대. 그 신에게 제사해서 도움을 받으려 했는데 그 신이 도리어 어떻게 망케 했대.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서 더 악을 행하기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모아 회파하고 여호와의 전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했더라. 이게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회개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회개가 되는 거지. 어려움 당하니까 더 공고할 때 더 악을 행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처럼 회개하겠다 싶은데 더 하나님 원망하고 더 세상을 남이 한 대로 그 사람이 성공했으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 될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저렇게 아람 왕들이 센 거 보니까 그 신을 섬기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빌었는데 제사 드렸는데 더 많게 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많게 하지 누가 많게 하겠어요. 돌아오라고. 이 사람이 어두워지면 그 히스기 왕의 아버지가 자꾸 이런 짓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볼 때 그래 히스기 왕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자기가 그걸 보고 회개하고 열조의 노를 풀고 14년 동안 통치를 잘했는데 막상 어려움을 하나님이 그 극단의 어려움을 주니까 믿음이 아직도 연단이 어리니까 그만 예굽을 좀 의지해봤어.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그래 극단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로 팍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 기적 역사가 또 나타났죠. 이제 그 정도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깨끗해져 나가는 거죠. 이런 과정인데 대부분은 우리가 볼 때 아하스 왕 같이 사는 기독자들이 많다고 봐야 돼요. 알겠죠? 주선이는 아하스 왕하고 영 다르게 살잖아. 그지? 아무 표정이 무표정이야. 아하스 왕 같이는 절대로 안 살잖아. 아하스 왕 같이는 우리가 안 살아야 되겠죠. 어려우면은 얼른 우리는 모든 걸 주권하시는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를 지금 부르려고 저러는 거다 이렇게 여기고 빨리 방향을 돌아서야 그 대적 강했던 아수르에 함께했던 하나님이 누구한테 해버리죠? 나한테 함께하지 않겠어요? 자꾸 원인을 하나님께로 찾는 연습을 우리가 합시다. 그래서 저는 도름같이 흘렀던 허다한 증인들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성경을 읽고 현실을 보면 그 증인되는 사람들을 잘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진들 같이 살아야 될까? 그 좋은 증인들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그렇죠? 그대로 살고 참 나쁜 증인들 그건 나쁜 증인은 없죠. 나한테 다 유익을 주니까 복이 없이 걸어간 증인을 합시다. 복이 없이 걸어간 증인을 보고 내가 그 길을 안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어떤 증인 노릇을 하고 가는 거예요. 멸망의 증인을 하든지 뭡니까? 구원의 성공의 증인을 하든지 하여튼 증인 노릇은 하고 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다 증인 노릇을 하고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보고 배울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많이 보고 배웠어요. 그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묵은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죄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해서 하나님께 영육의 복을 받는데 죄가 들어서 자꾸 나를 막아버립니다. 근데 죄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니까 사람이 어디 나가는데 짐을 지고 가면 빨리 못 나가잖아요. 눌러가고. 죄는 나를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복받게 나가는데 눌러갖고 제대로 못 나가게 만들고 또 올무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 나를 얼매갖고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죄가. 근데 그 죄가 무슨 죄일까?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지 아니한 죄로 딱 한 장을 오늘 좀 좁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 했죠. 아까 느부갓네살랑도 그렇게 고백했죠. 또 야고보서 1장 17절도 모두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뭐예요?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하는 걸 꼭 믿자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성경 역사는 세상 역사는 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주권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사람들의 그 말 참 허무한 거예요. 저는 칼 마르크스가 그 자본어를 쓰면서 공산주의의 시초가 됐는데 그거를 보고 레닌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고 모택동이 또 그 사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얼마나 허무한지 칼 마르크스가 너무 그 사람은 이 서민의 프롤레타리아 삶을 살지 않았어요. 부르주아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러면서 개인적 생활을 보면 어떤 별로 신통하지 않은 사람, 유태인인데 그냥 1980년 초에 영국의 유태인인데 독일계 유태인인데 영국 가서 살면서 미국 신문에 원고 써주면서 밥을 먹고 살았어. 이제 보니까. 그러면서 자기 나라에서 보니까 의회민주주의로 뭔가 혁명이 안 일어날 것 같으니까 나중엔 그런 글을 쓰면서 이제 자기의 글을 쓴 거를 그 중에 사람들이 보고 선택을 한 거야. 누가 레닌이 선택하고 모택동이 선택을 한 거예요. 보니까. 근데 그게 인간의 그런 사람에게서 난 그 맛이 그게 무슨 진리고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의 유행해 가지고 그걸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의 손해보고 하나 인류 역사의 어떤 한 획을 끄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상도요, 문화도 어떤 유행을 탑니다. 유행.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들어보니까 우리 아버지 때는요, 사회주의가 굉장히 배운 사람들은 고상한 주의라고 봤더라고요. 사회주의를 사모 안 하면 무식한 사람이라고 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사회주의가 나중에 고상한 게 아니고 굉장히 사람들을 무식하게 만들고 아주 포하게 만드는 그런 사상이 돼버렸어요. 그렇지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창 유행되는 사상, 그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문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말씀만 영원합니다. 지나가 보면은 그게 역사의 증거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 밖에도 만약 어떤 사상적 증인을 보세요. 그 주의가 계속되나요? 안 돼요. 그 문화가 계속되나요? 안 돼요. 그때는 영원한 것 같겠죠. 그죠? 예. 우리 참 제일 하찮은 게 뭐냐면 박근혜 정권한테 붙어갖고 최순실 같은 사람들 그거 짧은 인생 거기 대단한 줄 알고 붙었다가 지금 세상 말로 많이 피보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때는 굉장한 가치 받겠죠. 그렇죠. 지금도 또 문재인 정권한테 붙어서 뭐가 될 것 같이 하지만 저것도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 거는 다 그렇다는 걸 알고 너무 거기에 기대하고 자랑하고 힘내지 말라고요. 하나님만 그분만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을 좀 바로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 그만 그 시대에 뭐가 좀 잘 나간다 거기 훅 하고, 여기 좀 잘 나간다고 좀 훅 하고 이러지 마시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이런 증인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죄를, 무거운 죄, 얽매이는 죄를 회개합시다. 그래서 어떤 죄냐?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은 게 그게 무슨 죄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기 쉽지만, 첫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도 죄입니다. 1계명,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 내게 있게 하지. 주님을 잊고 말씀을 잊는 게 우리가 세상에 피동자 죄지는 제 1번이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그 연결이 되죠. 예. 그 현실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게 우리가 벌써 세상에 피동되고 죄 짓는 제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오늘 바라보면서 안 하고 있으면 벌써 그게 여러분들 죄가 짓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거운 죄, 얽매이는 죄, 그거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분반 세상이 나를 딱 끌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돈을 제일 바라보는 사람 돈에 끌리고, 그래 성경에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이런 디모데전서 6장 그 10몇 절이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세상 것 갖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 말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도 돈, 권세, 이것만 있으면 좀 더 낫겠다. 예수 믿는데도 이게 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세상과 세상의 것들 하나님보다도 먼저 그거를 부하려 하는 자들은 꼭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올무가 되고 세상에 여러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그게 결과적으로 돈을 사랑하는 게 돼가지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뭐가 된다고요? 돈을 나쁘다는 말 아니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면을 말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거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뭐가 된다고요?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어떻게 했다고요? 그 근심으로써 그것 때문에 근심이 돼가지고 자기를 콱콱 찔러버렸다. 그것 때문에. 돈 있으면 다 평안해질 건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돈 갖고 젊을 때는 다 되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가면 돈이, 어떤 통계를, 돈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은 10분의 1밖에 못 한다는 말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지 언제 저는 아직 안 세봐서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도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해 가지고 세상 거로 부한자들을 명해서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오직 모든 것을 후유자 누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도록 해라. 이게 연습을 받고 믿음의 신을 받아야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죄, 오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지 않은 이 죄, 이거를 벗어버려야 돼요. 이걸 벗어버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시켜야 이런 죄를 벗어버리지 스스로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늘 우리 보고 땅에 잠깐 있는 동안에 뭐냐면, 첫째 허다한 증인들을 보면서 또 하나는 죄를 벗어버리면서 두 가지를 말하네요. 그러면서 믿음의 경주에 성공을 해라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경주가 뭐가, 그것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서 하나님과 한 생명,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는 한 몸에 이 생명적, 그래서 이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 따라 내가 동하고 정해지는 이런 영생구원의 이 성공을 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가 그리스도의 것이 돼 나가면 자기를 부인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은 전부 내 것 된다. 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모든 것이 너 것 되는 이 생활을 해볼 수가 있다.
만물까지 너를 보고 고대 소망하면서 기뻐 즐거워하는 너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거는요, 제로 게임이라 그래요. 내가 차지하면 남은 같이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받는 거는 내가 누려도 다 같이 형제도 만물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예요. 세상 거는 뭐라고요? 제로 게임이라서 내가 가지면 남은 못 가지. 그러니까 이 경쟁이 치열하지. 그렇죠? 그 경쟁. 근데 하나님의 것은 내가 가지면 남도 가질 수 있고 만물까지 같이 가질 수 있는 고대 소망이 돼버려요. 그렇죠? 이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진짜 소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땅에 살면서. 자꾸 우선 눈에 보이는 소망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러나 이제 아무 이것도 저것도 욕심 없는 그거 있다.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면.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지금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네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오늘 우리가 살면서 언제나 방향을 꼭 정하고 삽시다. 오늘 우리가 뭐 때문에 살고 있느냐. 그것도 자꾸 어떤 현실을 당해하고 갈래길이 있어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뭐 모든 걸 할 때마다 그 갈래길이 꼭 있어요. 사람마다.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게 사실 여러분들한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이래, 자, 축복으로 이삭을 줬지요. 근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이 왔어. 근데 그게 아브라함의 고통이 안 됐어요, 이제는. 즐거움이 됐어. 아, 하나님 분명히 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죽은 가운데 살릴 거다. 또 하나님께 더 하나님을 더 얻고 복을 받는 기회가 된다고 더 즐거워했어.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그게 얼마나 고민스러웠겠습니까? 만약에. 부자 청년은 재물만 내놓고 다 팔고 나 따라오라니까 걱정이 돼서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래,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꼭 선택의 기로가 옵니다. 하나님께 특히 복받은 것들을 내놔야 되는 그 기로가 옵니다. 또 어떨 때는 복을 받을래? 또 아니면 세상이 주는 그것 따라갈래? 또 이런 갈래길도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소망이 하나님께로 깨끗한 사람이 되갑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소망을 하나님이 깨끗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땅에 젊을 때는 뭐 예쁘고 권세 갖고 돈 가지고 공부 잘하고 인정받고 다 이런 소망이 이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하고 어떨 땐 하나님이 가끔 그러면 그거 취할래? 나를 택할래? 하는 꼭 주시고 난 다음에 꼭 시험 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나 꼭 시험이 오거든요. 시험이 안 오면 좋겠지요. 시험이 와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원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은 잠깐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그분을 알고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여러분들 자기 주소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도 나는 지금까지 겨우겨우 성공해서 이루는 이 직장, 이 사업, 이 위치 이거 못 내놓겠다. 아니다. 내놓겠다. 주님 다 주님 거 아니야. 내가 여기서 이걸 통해서 더 주님을 귀한 줄 알고 주님을 더 얻게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또 100배나 더해주시고 또 영적에도 상속받고 100배나 더해주시는데 지금 당장에 주지는 않겠죠. 당장에는 지금 없어지는 것 같겠죠. 예. 그러면서 영생구원은 이루어지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망은 한번 믿음으로 통과하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여기 통과 못하면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축복한 그것이 뭐가 되죠?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결과적으로 시스기야와 같이 세상으로 만족한 안일주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 그동안 시스기야 같이 참 하나님 앞에 열조들의 범죄로 이렇게 회개하고 막 좋은 일을 막 했어. 그래서 하나님 복을 줬어.
그러면 그 복 받고 그거로 세상 복을 받았어. 그걸 만족할래요? 그 이상 더 필요 없어요? 나은이는 어떻냐? 그럼 그거로만 됐겠냐? 아이고 나은이 이래도 또 아직 연단을 더 받아야 돼. 그거 알 수가 없지. 그렇다고 나은이는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다. 아니죠.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처음엔 약해갖고 14년 그동안 14년 동안 복을 많이 받았어. 아수르가 14년에 히스기야 14년에 쳐들어왔어. 근데 너무 절명의 큰 시험이야. 그래 애굽도 의뢰해봤어. 처음에 깨끗한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 애굽도 의뢰해봤더니 그것도 이제 안 되는 거야. 또 아수르하고 타협을 해보나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역사적인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 옛날에 그 박선생 잘 들어봐요. 인조 같은 나라, 인조 때나 고려 때는 원나라에 복속을 하고 또 조선이 그 청나라에 복속을 하면은 좀 다른 형태가 뭐냐면 다른 나라들은 청나라나 원나라가 딱 자기 직속을 만들고 아무 힘이 없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직속 영.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고려도 보면 부마로 앉히고 독립 속국이라는 이름을 가지면 자주적인 통치를 하게 놔두는 거예요. 인조도 항복을 했지만 그 청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자주적인 통치를 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조공만 바치게 하고. 그러니까 저 역사에 보면 대만의 대만의 왕이다. 우리도 조선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항복하겠습니다. 하니까 안 돼.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 왕들은 체면을 세워주는 거예요. 다 보니까 실제적인. 지금 아수르 같은 나라는 지금 히스기야는 그런 식으로 체면을 세워주면서 정권을 유지하기를 바라는데 아수르 정책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 뒤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는 고레스 왕은 그런 정책을 쓰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아수르는 그게 아닌 거예요. 아수르 역사를 보면 나와요. 완전히 항복하면 잡아다가 저 멀리 그때 아수르에 항복된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페르시아 지역 이란 쪽으로 다 이동시켜서 거기 살게 돼. 지금 족속이 없어졌잖아요. 전부 옮겨다 글로 옮겨. 그쪽에 살던 사람들을 또 이쪽에 옮겨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민들은 놔두고 그쪽에 사람들 오니까 혼혈돼 갖고 이스라엘 순수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 항복에도 항복할 이유가 죽든지 싸워 죽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 역사적인 해석을 내가 왜 그러느냐 하는 그 이유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든지 정말로 그런 식으로 저 포로 잡혀서 옮겨가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니까 이제는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돌아선 거야. 그래도.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크게 회개를 하고 나니까 회개할 힘도 없는데 여자가 해산할 힘도 없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같이 주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갔고 하나님의 큰 기적 역사를 일으켜서 그 아수르를 그만 하나님 물리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람에 더 온 세상에 극한 영광, 극한 부가 더해진 거예요. 그 아수르가 침공한 이전보다도 더 어떻게 돼? 히스기야가 더 높아지고 더 부가 많아진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 극단적 위기를 믿음으로 통과하면 더 복을 받습니다. 더 영광이 있습니다. 그럴 때 머리를 숙이고 가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너 이래 되면 너 젊은 완전 인생 베리겠다 싶은 정도로 막 물고 돌아. 그러면 지금 이래라도 살아야지 하고 세상하고 타협해야 되겠냐? 어?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 아수르왕. 도무지 여태까지 이긴 나라 왕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겁도 없이 그 앞에 항복 안 하고 저러겠어. 봐요. 모든 신 가운데 내를 이긴 신이 어디 있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이제 그동안 그래도 믿은 게 있으니까 이 극단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위기만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게 하고 부도 더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전보다도 뛰어난 세상 축복을 받아놓으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안주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떨 때는. 그죠?
자, 그게 안일주의야. 자, 우리 나은이 엄마 만약에 엄청 지나친 축복을 막 주면, 그래, 너무 좋다. 하나님 됐습니다. 다음 120년 후에는 내 자손들이 그래도 난 지금이 좋습니다. 그거 안일주의야, 그게. 알겠죠? 지금이 좋대. 지금 우선 평안하니까. 지금 영광이 크니까. 부가 크니까. 그죠? 우리가 그러기 쉽잖아요. 김영임 선 그러기 쉽지? 예? 그러기 쉽지 않아요? 김영임 선 안 그럴 것 같아요? 아이고, 안일주의. 아니, 함부로 시기가 정지하면 안 돼요. 우리도 그런 요소가 얼마든지 있어요. 내 생전에 편하면 됐어요. 지금 있는 거 주신 복을 얼마든지 누리고 살면 좋잖아요. 지금 그런 면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참 신앙에 깊은 사람들은 그런 거로 만족이 안 돼요. 세상 보러. 그래, 다윗 같은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으로 자기 안에 부여해야지 만족이 되지. 그런 거는 지나보니까 자기를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를 해요. 복이 있게 만드는 사람들은. 그래. 그 역사를 하신다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여기 믿음의 경주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냥 축복받는 거로 끝나는 경주를 하나님이 히스기야 같이 그 정도로 놔둬버리면 그 정도로 끝나요.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이나 또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다윗같이 하나님 뜻이 있어서 복을 더 신령한 복으로 충만해줘 끌고 가는 사람은 또 그런 연단을 받아가면서 그런 소망을 깨끗이 해가지고 세상 거로 만족이 안 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그 길로 자꾸 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복을 주시고 끌어가셔야 되지 내 스스로는 어떻게 못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여러분들 위해서 일해볼라 해도 나를 위해서 일해볼라 해도 공예를 일해볼라 해도 하나님이 안 끌어가면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내대로 내 길을 가고 또 우리 여러분들 길을 가고 공예적인 어떤 일을 가려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지혜 갖고는 도저히 이거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자신이 없어요. 정말로 제가 말로 하는 게 사실이라도요. 이 거대한 세상을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끌고 가겠어요. 한 사람 설득하는 것도 안 되는데 제가 뭐 신하지사님 설득한다고 되겠어요? 절대로 안 돼요. 정말 내 길도 안 되고 가족들이라고 또 다 설득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 하나님 어떻게 약속한 대로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당신 따라가면서 내가 어떻게 당신이 복 있는 길로 이끄는 대로 나를 하여튼 복 있게 이끌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했거든요. 난 모르지만 이렇게 참 다니엘 같이 깨끗한 신앙의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주세요. 또 이렇게 근데 기도를 우리가 할 때 보면 모르고 기도 많이 한다 그래요. 근데 그 실상을 누가 이루어주시는가? 성령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생활이. 그런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꼭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나은아, 모르고 했는데 너무 과정이 어려워. 그래도 후회 안 하고 따라가겠냐? 다니엘 같이 해달라는데 그 과정이 너무 연단의 과정이 힘들어. 그때 가면 그 목회자들 가운데 복음을 한다고 나섰는데 과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괜히 목회 나왔어. 우리 신목사님 봐.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설교 때 그게 안 그만 좀 하시지 하니까 한이 맺혀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품평에 아내한테 당한다면서 당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던 거지. 근데 그래도 하나님 끌어가니까 가야지 어떡하겠어. 그래도 출발하는 게 낫지. 미리 재고 다 가다가 출발 안 하다가 뭐 보편적 구원을 가르고 가는 그게 낫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갑니다 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끌어주니까 이제 가는 게 낫겠어요. 힘들어도 가는 게 낫겠죠. 그죠? 그런 게 우리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영임 목사님도 이제 선포한다네 자기가. 이제 그러면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세상적 지혜 있는 사람은 못 갈 수도 있으니까 말 안 해야지. 혼자 조용히 해야지. 이런 사람. 그게 이제 지혜는 그게 미련한 거. 진짜 지혜 있는 사람. 나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선포해놓고, 그렇게라도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것보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그런 사람들 보면 기도를 해야 돼. 금연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소원이 있어야 하나님 이끌어 주시지. 소원을, 그래서 이 빌립보 4장에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했어. 소원을 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의 주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그 방향이, 예수 믿는 사람 분명히 예수 믿으면서도 땅의 것을 최종적으로 소망하고 가는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예수를 소망하면서 가는 사람,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자, 가다가 힘들지만 예수를 최종적으로 소망하면서 가는 사람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그 믿음의 경주라고 또 표현했어요. 이것을. 경주는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도 힘을 반만 쓰면 꼴찌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해야 승리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자기로서 다 해야 돼.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그건 하나님 차별이 없어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대로 다 해야 되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대로 다 하기 때문에 구원 이루는데 차이가 없어요. 알겠죠? 다 하면, 왜 세상의 일도 다 힘써서 하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 이거는 구원은 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다 하면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해 주면, 저도 그래서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따라하겠어요. 난 뒤따라가겠어요. 그러면 양 때도 이 삼복의 성도 저에게 맡겼잖아요. 그럼 나도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럼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내가 따라갈 테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하면 내 지혜 갖고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얘하고 가면은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하면 되겠다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또 모든 다른 일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게 맡긴 거는 분명 당신이 맡겼잖아요. 그럼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당신이 그 맡겨 주실 거라고 믿고 가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되지. 좀 뭐가 힘이 있고 뭐가 잘 나갈 때는 내 머리 갖고 한다고 막 날뛰고 하지 말고, 또 안 되면 완전히 낙심돼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뚝 있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가면 된다, 이렇게 믿으시라고요. 알겠죠? 예. 그래, 그렇지만 다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영생구원 어떻게 이루느냐 할 때는 전부 다 뭐가 나오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영생구원 이룬다고 이래 나오잖아요. 또 거기다 다 하면서 뭐 해야 돼? 사랑하는 걸, 또 사랑이 또 붙어요. 다 하는 면, 또 사랑하는 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 사람 사랑하는 면으로 우리 영생구원을 이룬다는 게 나와요. 그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그래, 얼매기 쉬운 죄, 또 무거운 죄, 이 죄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 앞에 알게 해달라고 해야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요, 죄를 짓고도 모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참 내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저런 죄가 보이는 게 하나님 여러분들 주신 은혜지. 그거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제일 나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게 많다, 공로가 많은 공로주의 그 자기 행위의 의를 자꾸 내세우는, 이게 제일 나쁜 겁니다. 그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는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고. 그래, 그게 어떨 때는 도무지 나사로와 그 마르다 사이에 가려운 돌 있잖아요, 돌. 그거 걷어지야 자기 오빠가 살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 그거 믿고 바라보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그게 다 되고, 내가 하려는 어떤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도 주님이 뜻이 있으면 다 됩니다. 내가 하려니까 죽어서 나을 됐고 썩어서 냄새가 나니까 안 된다 하지.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된다는 걸 믿는 사람은 죽은 지 나흘이 됐으면 더 큰 영광이 나타나고 썩었으면 더 영광이 나타나는 그 결과를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꼭 지금 히스기야에게 제14년 만에 그 어려움이 온 게 히스기야에는 도리어 지금 큰 복받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 당시로는 보니까.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예수를 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러니까 그 앞에 우리가 이 나가는 길에는 꼭 그 주님 때문에 받는 십자가의 어려운 길이 꼭 있게 돼 있어요. 고난이 꼭 있어요. 없질 않아요. 이 고난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 117장 우리 아침에 했지요. 뭐라고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한다. 왜?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지만 그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수입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께 어떻게든 가까이 나가려고 한다. 그렇게 표현해서. 그래서 오늘 10장 32절을 제가 앞으로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전날에 내가 빛을 받은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바로 그래 빛을 받은 우리지요. 예수 믿고 지금 특별히 어떨 땐 하나님이 우리 빛을 먼저 받았지만 또 집회 때다 어떤 때다 보면 특별히 은혜 주는 때가 있어요. 빛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너희가 전날에 내가 빛을 받은 은혜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자, 고난의 큰 싸움. 자, 우리가 빛을 받으면 특별히 은혜를 받으면 고난의 큰 싸움이 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실상을 만들기 위해서 현실에 꼭 시험을 하십니다. 시험을 하지요. 현실을 만들지요. 자, 좋은 코치를 만나서 운동을 배우는데 그러면 그만큼 연습을 해야 되죠.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예배 때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거를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뭐요? 전날에 내가 빛을 받으니 고난의 큰 싸움이 시작됩니다. 자, 고난의 싸움 싫어요? 자, 고난을 통해서 오늘 히스기야가 그 14년 만에 큰 절대절명의 고난을 통과하니까 그 부도 영광도 엄청 세상 축복도 크게 받고 온 세계가 유명하게 돼버렸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혹시 하나님께 여러분들 그동안 신앙생활에서 근데 이제 이번에 더 크게 믿음을 주시고 세상 축복도 주시려고 큰 어려움이 딱 옵니다. 히스기야 14년 같이 14년 동안 별 어려움 없이 살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더 크게 시험해서 완전히 자기 속에 더러운 것 더 깨끗한 믿음으로 더 만들고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단 말입니다. 응? 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 이럴 때 여러분들은 마귀가 야 그만해라. 또 여러 가지 마귀의 미혹들 핍박들 많이 있겠죠.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해라. 고난이 와요. 고난. 이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자, 10장 32절.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근데 우리가 이 빛을 받은 애 고난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남이 나를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 나를 조롱하고 있어. 자, 비방받고 남에게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 조롱을 당하면 그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돈 뺏기는 게 낫지 남에게 비방받고 조롱거리가 되는 이걸 더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 저도 그런 일을 많이 살면서 욕을 많이 먹어봤어요. 욕 먹는 거 그거 싫잖아요. 예. 근데 성경에 베드로서에 보니까 주를 위해서 요거도 먹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크민이라 이래 있다고요. 근데 내가 정말 예수 때문에 우리 히스기야도 그렇지만 그 앞에 그 서기관 샘나랑 이런 옷을 찢었는데 왜 찢었나? 내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욕을 먹었다. 자기 욕한 그 쌀업자기가 분한 게 아니라 내가 욕먹게 한 내가 분하다는 그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오늘 내가 오른을 했는데도 오른을 했는데 요거도 뭐 억울하고 그걸 못 견뎌 갖고 포기하는 사람 이것도 잘못된 거고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으면은 요거도 먹고 그거를 회개하면 더 좋지 않아요, 만약에. 예? 자, 죄를 지었는데도 남이 나 비방 안 하고 가만 놔두는 게 좋겠어요? 욕을 먹어갖고 그래도 회개를 하는 게 낫겠어요? 이정수 씨는 어때요? 예? 욕을 먹고라도 회개하는 게 낫겠죠? 근데 욕도를 일 안 했는데 괜히 나를 비방하고 조롱해. 그럼 너 억울해서 못 견디겠어요? 못할 것 같아. 아이고, 저 큰일 났다. 이제 안 된다.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그거 꼭 회개하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더 높은 도수는 억울하게 그냥 비방과 조롱을 받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김영희 목사님 그거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목회 일을 하면서 이전에 그 평소 가정에서 내가 이제 결혼하기 전입니다. 그때 믿음 생활하면은 같은 믿는 형제니까 어떤 부분은 또 인정해 주는데 어떤 더 선을 넘으면 가족이라도 비방 조롱합니다. 너가 뭐 잘 믿는다고 얼마나 잘 믿게 그래 하고 이제 우리 동생이니까 동생은 안 하는데 위에 사람들이 좀 그래요. 그 비방하고 너가 예수 믿는 건 뭐 특별한 예수냐? 뭐 이래하고 우리 어머니까지도 어떨 땐 그러더라고. 그 나중에 이제 믿음이 들어가 난다. 어머니 왜 그랬어요 하니까 그때는 믿음이 없어서 그랬지. 또 그래요. 넌 뭐 특별한 예수를 믿느냐고 막 또 형제들도 그러더라고 보니까. 이제 좀 더 신앙생활 목회자가 되니까 또 이 옳은 길로 가려니까 얼마나 목회자는 목회자들대로 또 비방하고 조롱하는지 몰라요. 저보고 어떤 우리 원로는 생각한다고. 야, 너는 될 일을 좀 해라. 뭐 안 될 일을 뭐 하려 하냐. 너 혼자 요거도 먹는 일을 뭐 하려 하냐. 좀 얼마 동안까지는 너 힘이 있을 때까지는 고개 숙이고 예하고 따라가서 해라. 내가 너 알긴 아는데 그런다고 뭐 되겠나. 중과부적인데. 이제 이래 하면서 또 그럽니다. 저는 그게 싫어요. 하나님 앞에 내 신앙 양심을 안 죽이고 살고 싶어요. 내 생명 안 뺏기고 살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목회 못하면 뭐 쫓겨나면 쫓겨나는 거고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인생 한 번 지나갈 건데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뭐 비방. 근데 사람들이 같은 목회자를 어떤 사람은 비방을 받아도 감사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비방을 못 견디고 너무 억울해하고 못 견뎌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 안에도 보니까. 그거는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이래 교역자도 마찬가지. 정말 이렇게 신령한 소망을 깨끗이 만들어주는데 꼭 이 비방과 조롱이라는 게 꼭 옵니다, 여러분들. 비방과 환란으로서 이번에 우리 뭐 무주집회는 우리들은 그동안 많이 들었으니까 괜찮은데 서북계 교인들 오니까 일부 사람들 비하시키려고 너 거기 가면은 밥 해주고 편하니까 가지 이런데 일부러 격가시키려고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긴 뭐 아니야 뭐 이러고 그러다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집회는 힘들게 하는 거지 그렇게 편한 건 집회가 아니야 또 이런다네. 또 이제 그 온갖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그러면서 또 안 되면 너희 분리주의자다. 똑같이 집회를 하지 어떻게 나눠서 집회하겠나. 또 이렇게 또 표현도 하고 뭐 말이 종류가 너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면 또 불법 집회라고. 그 제가 이제 교인들이 이런 그 뭐를 모르니까 말을 교육자들 아니까 그런 말을 잘 못해 이제는 아니까 이제. 그리고 제가 요번 앞에 달에도 여기 지금 집회 따로 한다고 뒤에서 수근수근한 그것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데 한번 집회에 대해서 확인 안 하면 나 이거 반대한다. 네 그랬거든요. 전체 집회 결의 내 노해버린다 그랬거든요. 한번 확인하자 집회에 대해서. 이러니까 집회 확인 그래.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그래 유력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가 원래 집회는 거창 대구 집회는 불법으로 정했다. 왜? 제가 말한 그 이유 때문에 불법적 집회를 했다 사실은. 그렇지만 서북교회 입장에서 할 수 없이 가야 되니까 각각 교회 자유대로 가기로 한 거다.
그때 이제 한 10개 미만의 교회를 출발했을 때거든요, 그때. 그분이 교학실장이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말하니까 불법이란 말이 도리어 거창 대고 하는 게 불법이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동안 모르고 뭣도 모르고 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지. 목회자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집필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응? 그 양떼들을 죽이는 집필하면 되겠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서북교회랑 큰 교회 가니까 그거 따라가지. 서북교회가 만약에 안 간다면 여기 있는 1, 2년 만에 집회 그만둘 교회들이 대부분 아니겠나? 한번 분명히 얘기해봐라. 틀리면 나한테 지금 얘기해보라고 하니까. 그게 뭐 진리 따라가는 힘 따라 정치 따라가는 거야. 그런 것들이. 내가 그렇게까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여태까지. 거기에 반론이 하나도 없어요. 반론이 없어요. 내한테. 그래서 공식 협상에서 반론을 못해요. 서기들이. 그러면 뒤에 가서는 수근수근 해가지고 또 뭐라 해요. 또 보니까. 왜 제가 이를 말하는 건 무슨 내가 뭘 공로를 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 생명을 유지하려면 지금 그래도 많이 좋아. 전에는 막 엄청 말을 막 기가 아프도록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 전날에 내가 빛을 발하니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비방과 환난으로서 조롱거리가 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제일 중심하는 거는 내가 잘못해서 요거도 먹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 잘못해서 요거도 먹으면 빨리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 다음 30.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니라. 우리가 산업을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 예수 믿는다고 어떨 때는 산업을 뺏긴다는 것은 내 사업에 손해가 가고 직장에 손해가 가고 어떤 이런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이 손해가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너 생업에 손해가 가는데 뭐에 손해가 가는데 공부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가 소망해서 이렇게 할 때 이런 세상 걸 손해보는 걸 뺏긴다는 거는 더 내가 자원에 뺏긴다는 거는 내가 자원에서 연보는 뺏기는 게 아니지만 어떨 때는 내가 연보 아니고 스스로 그걸 손해봐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뺏기는 거예요. 이런 것도 기쁘게 당했어. 기쁘게 당했어. 요거도 먹는 것도 기쁘게 당하고 돈 손해도 기쁘게 당하고 사람 모든 게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오늘 우리가 받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얻고 그 하나님과 연결해 생명을 얻는 건 이거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산업입니다. 영구한 산업입니다. 더 뭐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기쁘게 뺏기고 당한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해야 돼서 어려움 당하는 걸 이제 깨닫고 나면 더 기쁘게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응?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라. 그럴 때 너희가 세상 손해 본다고 겁내지 말아라. 담대해라. 이렇게 살아야 큰 상을 얻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뭐라고 하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아직도 세상에 그래서 저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세상 예수 때문에 정말 내가 죄 짓는 게 아니면 정말 주와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거는 기뻐서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아직도 그거를 만나면 주소 하고 꼭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돼. 이거 하나 이런 거 없으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주님에서 이분께 내가 나를 드릴 수 있으니까 좋아요. 주님은 나의 일이 되는데 돈도 드릴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근데 이것도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요것도 먹는 것도 좋아요. 감사해요. 이럴 수 있는 게 정말로 생명 있는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런 사람 하면 가만 놔두시겠어요, 여러분들? 놔두시겠냐고. 안 놔두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같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이걸 한 번, 두 번 해서 안 해요. 인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어 오거든요.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기 위해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 세상 축복의 약속도 있고 영원한 영생군의 약속도 우리에게 같이 있는 거예요.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 했어요. 예수 믿 대속을 입어서 중생된 하나님의 자녀들. 나의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살대속 그거를 생각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돼 사람 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너무나 큰 말할 수 없는 큰 희생을 했어.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인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됐어. 너무나 큰 걸 받았어. 그러니까 이걸 알고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뭘 해줘. 이것보다도 그분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갖고 전부를 드렸는데 나 이분 위해서 이걸 원하시는데 못 드릴 게 뭐가 있어. 그러면 손해보고 끝나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복음을 해서 이러면 구원 얻고 더 주신다. 100배나 주신다. 또 역사도 좀 있으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일단 신령한 구원은 완성이 된 거고 땅의 축복은 또 다시 주시는데 또 한 번 거는 또 다시 다음 영원한 축복을 쓰라고 또 시험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 그래서 나중에 늙어보세요. 점점점 늙고 미리 한번 땡겨 생각해. 늙으면 정말 돈이 부와 영광이 끄덕한데 그거 다 갖고 갈 수 있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 그분을 알고 얻은 이거 서로 만족하지. 그 돈 제대로 못 처리하면 어떻게 돼? 그 돈 때문에 자손들 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번 저 보니까 어떤 자산가들은 돈을 그대로 두면 자손들에게 화가 된다고 최소한 적은 돈을 나눠주고 나머지는 사회 환원한다 하더라고. 그대로 두면 안 된다 하더라고. 다 보니까. 그 돈 때문에 안 된다 하더라고. 왕족들의 그 자손들, 왕이 계속하는 것 때문에 그 자손들이 피부불이 나잖아요. 그죠? 보니까. 권세도 그렇잖아요. 보니까. 권세도 그래요. 보니까. 뭐든지, 의인은 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12장으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이 길을 우리가 걸어야 가는데 그런데 이 생활을 하다가 피곤하게 돼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저희들이 이같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피곤해지거든요. 그게 왜냐하면은 소망이 순수하지 않다 보면은 그만 사람에게 피곤하고 일에 피곤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남한테 왜 요거도 먹어야 돼? 또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데 핍박이 많아?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여러분들 몸이 피곤한 것보다도 사람에게 일에 피곤한 게 더 피곤하죠. 보니까 그렇죠. 자, 눈 뜨고 일로 좀 보세요. 보는 분들. 이게 정말 여러분들 이게 들어가야 정말 신앙생활에 굴곡이 없는 거예요. 누구같이 안 돼? 히스기야 같이 되질 않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게 안 되면 히스기야 같이 자꾸 반복적인 사람이 돼요. 그냥 주님 살려주세요 하다가 또 살면 좋아서 감사하다 하다가 금방 또 그거로 교만해지고 또 시험 들고 결과적으로는 이 신령한 구원에 손해가는 사람이 돼요. 그래도 저는 히스기야만큼이나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성공을 또 소원하고 있대도 여러분들에게는 저는 그래서 여기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하죠? 발만 아니라 전신을 씻겨달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미 깨끗게 된 이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발은 우리 가다가 보면 세상에 이것저것 때가 묻어갖고 내가 더러워지는 거 말이에요. 이 피곤하다는 것도 그걸 말하는 거나 간마찬. 이래저래 내가 그만 주님께 대한 소망이 희미해지고 또 그래 됩니다. 그럴 때 피곤할 때 우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덮고 아가서 2장 4절에 나오죠. 그럴수록 주님의 대속의 피공로를 자꾸 생각해. 왜? 그분은 나 위해서 어떻게까지 했지? 이거 생각하면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들 주님에서 손해 얼마나 봤나? 나이산이 주님에서 손해 얼마나 봤어?
별로 없어요.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저 공로주의가 없는가 보네요, 보니까. 예. 그래, 피곤. 그래. 근데 그분이 한 거는 너무 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가난에 있고 낮아지고 나를 수고 고난받고 참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도 참으신 걸 생각해 봐요. 어? 참았어. 나를 참았어. 이러니까 그분이 근데 우리가 대항하되 지하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내 목숨이 끊어지기까지 안 했잖아요. 뭐 얼마나 수모를 당해도 얼마나 수모를 당했겠어요. 근데 뭐 또 이것 좀 했다고 뭐 피곤하다고 이럴 수가 있겠어.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면은요 피곤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 31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데 누가 대적하겠느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누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끊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사랑 깊이를 아니까 못 피곤할 수가. 그 생각하면 다시 건포도를 먹어서 힘을 어떻게 얻는 거예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기쁘게 sion할 수 있는 기쁨. 주님에서 고난당하는 게 더 기쁜 거야. 사랑하는 자를 우리 박성철 씨 우리 앞으로 서유정 씨 만나서 잘해주면 더 기쁘지요. 예? 뭐 운전도 하나 해주세요 하면 그래 해주고 또 지금 아직 뭐 해달라는 거 해줄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더 기뻐서 해줄 거예요. 우리 주님 고난 주님에서 내가 고난 받는 거 믿음이 없을 때는 힘들어. 주님은 나에서 얼마든지 해줘야 돼.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건 힘들어. 주님에서 고난 받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사가라 나를 뭐요? 시온케 하라. 피곤할 땐 두 가지. 하나는 뭐죠? 건포도 먹고 또 하나는 뭐죠? 사가라 나를 시온케 하는 거. 낙심치 않게 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낙심할 수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낙심할 때 제일 잘 외우는 성구가 뭐냐면 오늘 뒤에 징계에 대한 면하고 또 시편 40편을 잘 외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째서 낭망하고 어째서 불안해하느냐. 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해서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된다. 왜 내가 불안해하지? 왜 내가 낙심하지? 그분을 그만큼 바라보는 거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분을 바라. 그 얼굴에 도우심, 그 인자를 얼굴이라는데 그 인자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해서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꾸 또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니까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피곤해 낙심치 않기 위하여 뭐라고 했죠?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 우리가 죄인 돼가지고 어떻게 찬송가 130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는 이렇게 했는데도 그분은 또 나를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이걸 생각하니까 이게 우리가 피곤할 수가 없는 거야. 또 낙심될 수가 없는 거야.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도 여러 면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은 교훈도 받아야 되지만 뭐가 꼭 필요하면 여기는 책망이라는 안 나오고 징계만 나오는데 사실 책망과 징계가 같이 먼저 책망은 작은 징계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근데 몰아서 징계라고 얘기했는데 좀 나누면 책망은 입으로 말하는 정도 너무 다단치고 징계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거 이렇게 구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식을 양육하다 보면은 교훈도 하지만 교훈만 갖고 안 되잖아요. 책망도 있고 뭐도 있어야 되죠. 징계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책망이죠. 그렇죠. 보니까. 교훈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 책망하고 징계하는데 그래야 자식이 되지. 안 되는 그 책망 징계 안 듣고는 사람이 되질 않아요. 누구든지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교훈을 잘 받아야 그래도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되고 책망도 받을 줄 알아 징계도 복 있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훈을 잘 받아서 책망도 은혜고 징계도 은혜라고 여기고 책망과 징계가 없으면 무슨 자식이라고요? 사생자는 거 사생자.
오늘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감사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누구같이 되겠어요? 다윗같이. 다윗은 책망 징계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저기 욥은 억울하도록 받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이 있게 됐어요. 그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